어제 우리는 시편 37편의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 다윗의 조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들로 인해 이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번영은 일시적인 번영이고 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는 승자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5가지 적극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해 주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을 그치고 또 노를 버림으로 악한 자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12절부터 26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악인은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을 보심이로다. 악인은 의인을 치기 위해 꾀하고 또 그의 일을 갈고 있는데 그런 악인을 보며 주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곧 악인이 사라질 날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 내일이면 갈 텐데 그렇게 일을 갈면 뭐하니? 너 내일이면 내가 부를 텐데 거기서 악을 꾀하고 있으면 뭐하니? 잠시 후면 악인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주님이 보시니까 비웃음밖에 나오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명언이 등장하는데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엄청난 말이 등장하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즉 가난이 악인의 풍족함 즉 많은 물질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언젠가는 진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없는 악인들의 부요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록 적은 소유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인생을 맡기며 사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악인의 풍부함보다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낫다는 거죠. 그렇다고 의인들이 넘어지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의인들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해서 늘 바르게 걷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질 때가 있고요. 또 악인을 보며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또 낙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24절 그는 넘어지기는 하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밧세바로 인해 죄를 범한 다윗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역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또 고개 숙인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받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특별히 21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시인은 악인과 의인의 삶의 방식을 뚜렷이 구분합니다. 먼저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해당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강조점은 꾸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또 아직 갚지 못한 빚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기적인가 아니면 타인들을 위하여 베풀 줄 알고 베푸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회가 되면 자기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나이가 들어도 한결같이 이렇게 사는 자들이 있는데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늘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사람에게 물질의 능력이 특별히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하나의 태도, 또 성품, 인격이 된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26절을 보시면 여기 의인의 삶의 방식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이것이 한 번, 두 번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성품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시편이 쓰여졌던 3000년 전에도 물론 그랬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들이 옵니다. 참 많이 오는데요. 저렴한 금리로 빌려드릴 테니 돈을 쓰라고 부추깁니다. 없는데도 말입니다. 탐욕을 부추겨서 부채를 떠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베풀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기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것에 자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것들을 관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관한 계명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의인의 삶의 방식을 악인의 삶의 방식과 대조하여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인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악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삶의 방식은 할 수만 있으면 남의 것을 합법 또는 불법, 편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도둑질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동기가 다릅니다. 단순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삶의 동기와 기쁨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호의호식하기 위해 돈을 벌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22절인데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다시 한번 의인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여기 땅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말하겠죠. 영원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인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자손에게도 확장됩니다. 자,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이것은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관찰한 바를 고백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두고 고백하는 말인 거죠. 자,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은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걱정하며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좀 더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풀기보다 사실 모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당연한 마음에
영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때로는 돈을 위해서 믿음을 타협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보다 돈을 혹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실제적인 영적인 고민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떤 의인이요? 모으기보다 베풀기를 즐기는 의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저에게 적어도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의 자녀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듯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의 부모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시고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수능인데요. 이 말씀 우리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학교의 이름과 점수에 아이들의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자녀들을 위한 길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르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16절의 말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참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세상과 다름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해 주시며 그 인생을 전능하고 선하신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의인은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 꼭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악인들의 방식과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하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